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우리 모든 것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사랑해. 크신 주의 사랑 사랑해. 마지막으로 크신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사랑해. 박수로 올려가겠습니다. 아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데베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샬롬, 다드림 친구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 영상 예배가 벌써 3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겨울 수련회 온 이유가 취소되고 이 시기가 길어질 상황을 경계한 바 있는데 이제 벌써 한 달 가까이 여러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와 관련해서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위험을 무릅쓰고 더 깊은 곳으로. 지금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담겨 있어요.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시간을 뚫고 지금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우리나라 인구 중에 정말 기독교다라고 할 수 있는 인원은 400만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인터넷에 검색해도 알 수 있지만 이 수치가 굉장히 미니멈, 최소한으로 잡은 인원이에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최소한의 인원에서 더 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어쩌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신 목적과 관련된 중요한 것이니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에 따라 너무 잃기 쉽고 혹은 잊기 쉽다는 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만 돌아보면 공감할 수 있어요. 지금 교회를 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나누는지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이 가장 화려하고 조한노라 이야기하는 4세기 초대교회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어느 자료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는 내용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가장 모범적이고 건강하다는 교회의 시기에 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그 자료가 많이 없을까요? 당시 전도하다가 걸리기라도 했다가는 투옥 등의 감옥에 갇히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소극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야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전달이 되었고 복음이 전달되었고 교회는 급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의 다드림 상황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단순히 시대 상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을 낳는 어부를 통해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표현에 대해서 보통 우리는 수박 걸탈맨 식으로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조금만 교회에 다니고 전도훈련을 받으면 이제 본인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다드림 중에도 본인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만족하며 내가 그래도 사람을 낳는 어부지 하는 친구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일본 속담에 보니 낚시질하다가 고기한테 걸려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술 마시는 어른들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하죠.
처음에 술을 먹을 때는 내가 술을 마시지만 술을 먹다 보면 술이 나를 먹는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사람을 낚는다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나를 먼저 낚아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낚는 낚싯대만을 부여받은 우리가 정말 사람을 낚기 위해서는 내가 어부가 되어 나를 바르게 낚을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도 낚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낚을 수 있다는 말이 불편하시다면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서 자기 몸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말씀을 보니까요,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람을 쫓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낚시를 하루 종일 했는데 물고기가 낚이질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리와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지역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시몬 베드로가 하루 종일 그물질을 해도 소용없던 것과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이상한 주문입니다. 지금 이 대화가 일어난 곳은요, 밤에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해가 저물지 않은 낮에는 투망 형태의 그물로 얕은 물가에서 낚아야 따뜻하게 데워진 물가 부근에서 풍부한 먹거리가 있는 곳으로 온 물고기가 잡힌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반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심지어 프로페셔널한 어부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냥 한번 얘기 한번 들어드리자 뭐 했는지, 정말 말씀에 의지하였는지 결국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 베드로 앞에 버라이어티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6절에 보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서 옆 어부들을 부르고 두 배에 채웠는데 심지어 배가 잠기게 되었다.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배가 가라앉아가는 거예요. 고기잡이 배들이 꿈꾸는 로또 뭡니까? 바로 만선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축복을 받으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계속 그 축복을 받고 싶고 그 축복 자체에 집중하는 순간을 만끽하기 쉽겠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전도사님도 딱 이 타이밍에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인지 아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고 축복을 받자. 예수님은 이렇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주님이시다 라며 설교를 끝내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같이 세례까지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복음의 내용은 여기서부터예요. 축복을 받은 베드로는 이 축복 뒤에 갑자기 뚱딴지 같은 반응을 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근거는 바로 8절 9절에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여러분, 이 말은 고기가 많이 잡혀서 놀랐는데 생각보다, 아니 그 생각의 기준을 훨씬 넘어선 수준이기에 놀라게 되었고, 놀란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너무 특이한 상황이라 심지어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아셨는지 우리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문제.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 순간 베드로는 왜 본인을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왜 베드로는 갑자기 죄의식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는 업으로서 밤새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에 그렇게 거기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고 보니,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 본인이 일상에 젖어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풍겨져 나오는 그 세속적인 느낌을 확 깨닫게 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려운 말인데 잘 한번 이해해 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다들인 친구들, 혹시 이런 느낌을 경험해 본 적 있을까요? 수련회 때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고 나서 갑자기 내가 너무 더럽게 느껴지고 내 인생이 지금까지 너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구나, 바르지 못하게 내가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 느껴본 적 있을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예배 안에 있다면, 은혜 안에 있다면 이런 느낌을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아시다시피 저는 교육의 가치를 두고 관심이 아주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라는 것 안에는 제 신앙도 있고 제 생각도 담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학교와 학원, 집안에서의 교육 안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이 있고 생각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도 교육에 있어서 이런 분위기가 어디에나 있어요. 공통점은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교육을 누릴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삶의 중요한 목표가 인류대인 우리의 상황은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대안을 찾으려 해도 기독교적인 인류대를 보내는데, 대한교육을 방법으로 찾아봐도 대한교육을 통해 인류대를 가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성공의 일상적인 세속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성공의 일상적인 세속성은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공의 일상적인 세속성이 우리를 지배하다 보면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 어디 나가지 못하는 활동에 제약이 있는 정도의 이 답답함 넘어 어떤 지역이 겪고 있는 아픔과 누군가가 담당하고 있을 고통이나 어려움에 동참하게 하셔서 비로소 덕을 세우시고 사람을 낳는 어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에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없기에 베드로는, 그리고 오늘의 나도 죄인이고 제발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상성은 너무 편해요. 경로의존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펭귄들은 이동을 할 때 경로를 뺑 돌아가는 비효율이 서로에게 뻔히 보여져도 어느 한 마리, 어느 누구도 그 경로를 이탈해서 빠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가던 길, 모두가 가는 길로 가는 그 비효율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경로를 따라가는 삶, 그게 너무 편한 겁니다. 고기를 잡는 삶, 어느 정도 살고 돈을 벌고 보통 사람처럼 일상적으로 사는 베드로에게 가끔 고기를 못 잡는 거, 뭐 오케이, 쏘쏘,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그 일상에 젖어 사는 평상적인 느낌도 싫지 않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환기가 되는 자극쯤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침투하여 내게 굳이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같은 불편함을 내가 경험하는 건요, 그 일상적인 자극보다 더 큰 불편이요, 더 큰 불안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도 안 나온 채 학업에 충실하고 주일 하루 빠지는 거, 우리에겐 혹시 아무것도 아닌가요?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어 피방이나 카페에서 예배한다고 스크린 가려가며 부끄럽게 예배하는 거, 그 일상도 나쁘지만은 않나요? 전도사님이 주일에 승리하였니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거나 늦잠 잤어요 해도 여러분, 저는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듯 그렇게 보여질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그렇죠.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이 시기에 영상 봤다고 하고 그냥 안 본 채로 혹은 예배 안 드린 채로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장소를 구별하여 그렇게 거룩한 예배 드리지 않는 그런 일상을 살아간다고 주일 성수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 낳는 어부 여러분 될 수 있겠어요? 이 일이 마치고 난 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뒤 나의 고백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상은 인류 대학에 다니는 그런 나는 낚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낳는 나는 절대로 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인류 대학을 다니는 것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아닌 척해도 세속적인 가치가 나의 삶을 뒤덮는 거예요. 여러분 한 15년쯤 지난 시간이 많이 지나서 15년 뒤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저의 어린 딸들이 컸겠죠. 첫째가 15년 뒤쯤이면 이제 대학을 갈 텐데 주일에 제가 교회를 안 내보내고 교회를 안 가게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몰래 학원을 보내요. 딸들은 인류대에 보내고 애가 인류교사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제가 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정에 본다면 좋은 직업을 가진 딸을 가진 아버지를 제가 낚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계속 사역을 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영적인 신뢰를 낚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자면 저의 일상성이 여러분의 그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면 정말 높은 차원인 영적인 문제와 경건의 문제를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참견할 수 있는 자격을 여러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목회자나 평신도나 일상적인 풍요를 기대하며 사는 것은 똑같은데 영적인 풍요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제가 침투할 하나님이 침투하게 되는 데 있어서 그 다리 역할을 제가 하는데 그 자격을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아직은 우리 다들임이 청소년들이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의 주제이지만 이 영상 예배를 빌려서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낚는 어부인지 물어보는 이 질문은요, 깊은 데로 들어가는 각오 없이 좋은 성적 나와봐야 의미가 없고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결단 없이 다시 일상이 찾아와야 의미 없고 깊은 데로 들어가는 믿음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에요. 깊은 데로 들어가지 않으면 얕은 물가에서만 낚을 수 있는 겨우 시기에 따라서만 오는 그런 물고기를 낚는 그런 일상에 젖어서 살아야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초대교회에는요, 깊은 바다로 들어갔음이 분명한데 그렇게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기독교인들을 로마인들이 별명으로 붙여줬던 그 이름 때문이에요. 그 별명이 바로 깊은 바다로 들어간 증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있을 때,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있을 때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그 어려운 때에 이 위기는 사랑의 실천의 기회다라고 가르쳤다고 해요. 당시 무서운 전염병이 퍼져 있을 때가 있었는데 이러한 가르침은 그 전염병 속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전염병을 무릅쓰고 기독교인들은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했고 전염병 속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길거리에 시체가 난무했을 때 어느 누구도 병이 옮을까 치유하지 못하고 치우지 않는 그 속에서 시체들을 살펴주고 묻어주기까지 했다고 해요. 말보다 사랑의 실천으로 그 하나님의 덕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결국 사태는 진정되었고 이 일을 통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에게는 별명이 하나 붙여졌어요. 파라볼라누이, 위험을 무릅쓴 자.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은요,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드림 친구들, 힘든 그곳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깊은 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깊은 물은 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함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기에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반면 얕은 물가에는요, 발을 담금질하면 너무 부드러워요. 찰랑거리는 파도는 기분을 우리에게 좋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그곳에도 물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더욱 자기를 부인하고 깊은 데로 들어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보다 주님, 그냥 나를 떠나세요라고 하는 고백이 그 일상성이 좋다는 이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그렇게 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 말 앞에, 나를 떠나세요라고 하는 그 말 앞에 거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나이대 작은 개척교회, 작은 주일학교, 중고등부조차 없는 그곳에서 늘 지금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풍성한 예배를 꿈꾸며 살았어요. 친구들과 주보 만들고 아까 우리가 나눈 그런 찬양처럼 찬양하는 그것 자체가 너무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이곳 시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낙후된 곳이었어요.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있는 열정부자인 저를 가끔은 싫어했고 냉정하기까지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쩌면 기적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곳에서 하나님이 본인이 계심을, 하나님의 계심을 저에게 명확하게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곳에서의 하나님이 저에게는 더 명확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다드림 친구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과 더불어 코로나 사태로 하루 30분 기도와 한 끼 금식이라는 믿음의 낚싯대를 들고 있어요. 이제는 이 믿음의 낚싯대를 들고서 저 바다 앞에 담대히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렇게 나를 만드신 다른 목적과 목표 앞에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파라볼라 노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쓴 자가 되어 깊은 곳으로 나아가 정말 사람을 낳는 우리 다드림이 되어지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샬롬, 다대림 회장을 맡고 있는 윤영호라고 합니다. 모두 잘 지내시나요? 저는 다대림이 너무 보고 싶네요.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대림 예배나 교회에서 드린 예배나 그런 예배가 당연한 건 줄만 알았는데 당연한 건 줄만 알았던 예배가 지금은 너무 그립고 또 드리고 싶고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답답하고 집안에서 많이 답답하고 그리고 힘들겠지만 우린 다드리머잖아요, 그쵸? 다드리머답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또 이겨내는 기도로 이겨내는 그런 다드림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안녕. 참 30분 기도회랑 온라인 예배도 잊지 말고 드려주세요.